오늘은 7 렘넌트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여러분 후대들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숨은 병기다, 숨은 무기다. 이사야 6장 13절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어서 크게 번성하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이 땅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무기들이다, 병기들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면 렘넌트 사무엘과 같이 3가지 배경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배경 가운데에서 성장을 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 후대들이 이 3 배경 가운데서 성장하도록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이 응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첫째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배경 가운데서 그는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단순하게 기도했죠.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을 달라고, 남편 사랑받으려고, 둘째 부인 엘가나가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겁니다. 중요한 걸 깨달았죠. 우리가 그런 기도의 배경 속에 우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그런 배경 속에서 성장해야만 되는 겁니다. 한나의 그 기도는 시대를 품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너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 섬기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타락입니다. 타락.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놔두실 수 없잖아요. 놔둘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재앙을 내리세요.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니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한 시대입니까? 처음에는 그 시대를 보진 못했는데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시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시대의 아픔을 알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를 놓고요. 두 번째로는 현실을 품은 기도였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니까 응답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도 우리 교육자들이 탑건이 잘 됐다고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그동안 못 가다가 몇 년 만에 탑건 영화를 봤거든요. 탐 크루즈가 나오는 건데 잘 됐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니까.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 응답 자체보다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하면요 굉장한 힘이 생겨요. 그 힘은 누구도 못 이깁니다. 한 번도 못 봤으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독교인이 힘이 쫙 빠져서 살지요. 누구를 살립니까? 내 코가 석잔데. 말씀이 희귀하니까 이상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응답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 시대입니다. 엘리 시대거든요. 제사장의 제일 직무가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 전달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제대로 안 전달했으면 말씀이 희귀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도 마찬가지고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해가지고요, 주의 종들이. 예? 말씀을 대언하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죠. 저도 실수가 빈번한데요, 뭐. 그러나 너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말이지. 예? 후대들을 실족시키면 되겠어요? 저는 무조건 목사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손들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때 시대에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말이지, 회막에서라는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말이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지들이 먼저 취하고요, 완전히 제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그러니 이 교회가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현실을 알고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이 무너진 교회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나.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요, 교회 위기입니다. 경제 때문에, 정치인 때문에. 정치도 참 엉망이지만 정치인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온 게 아니에요. 교육 문제도 아니에요.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가운데도 강단 문제라,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정확한 복음이 선포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왔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18,000교회가 문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려서.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최고 가치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그래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어디 좀 야외에 나갔는데 말이지, 너무너무 잘 꾸며놨어. 출렁다리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놔, 요즘에는. 명소가 됐어요. 그거 올라가 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카페도 그렇고요. 그 시골에. 왜냐? 앞으로 금요일 날도 공휴일이 된대요. 연휴가 3일이라. 그러면요, 교회 안 옵니다, 이제.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뭐하러 교회 옵니까? 교회 안 오죠. 제가 보니까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전부 그런 놀러가지고. 그래서 지금 산속에다가 카페를 커피숍을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고 있대요. 지금 미리 그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서로 포럼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죽어나 사나 오직 예수만 증거하자, 우리가. 또 하나,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 여기에 생을 걸자 말이야, 교회가. 그 다음에 좀 목회를 하자. 목회. 좀 먹는 목회를 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지금 몇만 명 모이는 서울에 있는 예원교회는요, 우리 같은 교단인데 거기는요, 철가방 주일날 부딪히느라고 난리래요.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 철가방들이 하도 몰려가지고. 음식 주문, 먹는 거 주문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주일학교 부장이 딱 될 때는 그 무슨 통장, 1,000만 원짜리 통장을 딱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네. 교사들 막 시큰 먹이고 애들 막 시큰 먹이고. 그 무슨 통장이라고 그러지? 빨리 대답을 해봐요, 빨리. 뭐? 이미 시간 많이 지났어.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설교가 끊기잖아. 어쨌든 전 잘 모릅니다만은, 저는 은행 가면 다 누구 도와줘야 제가 해요. 하나도 몰라요, 저는. 목사가 그런 데 신경 쓰면 되겠어요, 돈 때문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막. 그래서 그 부장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죠.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목사처럼 사례를 받습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수고를 하시는데, 부장이 하는 일은 교사들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컷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는 교회는 여기저기서 먹고 교제하고 말씀 포럼하고 그래야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고요. 얼마나 세상이 문화가 앞서가는지 몰라요. 교회는 못 따라가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재밌었거든요. 교회 가면 먹을 거라도 있었어요. 너무 굶주린 시대. 지금은요, 너무 풍성합니다. 놀이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렘넌트들이 올 리가 없어요. 앞으로 유럽 가보세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한때는 98%, 85% 기독교 신자였는데 지금 3%도 안 되고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다 떠났다고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가지고 감히 전도도 못하고요. 동성연애를 비판도 못해요. 교회가 다 무너졌다니까. 그러니까 마약 주사를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마약 주사를 찔러대고 그건 막지도 못하고 초등학생들 가운데 뭐 몇십 프로가 뭐 동성연애 다 하고요. 성경험 다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됐다고.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어느 날 결혼한다고 같은 동성끼리 와서 아빠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좋겠네요. 그 다자녀 가정을 막 도와주고 지원하면서도 기어 축제를 허용하고 말이지.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 치료 대상이지 우리가 도와줄 대상이 아니라니까. 선천적이 아닙니다. 후천적입니다. 그건 치유받아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다. 천만의 말씀. 병이에요, 병. 목사님 왜 소수를 비판합니까? 아니, 내가 소수를 비판한 게 아니라 창조 윤리고 창조 원리라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여자들만 창조한 거 아니에요. 한 여자와 여러 남자를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일부 일처입니다. 그게 창조 원리예요. 이거를 자꾸 벗어나도록 조장하는 게 사탄이거든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동성연애를 비판하는 교회들을 벌금을 때릴 뿐만 아니라 아예 성경을 불태워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이게 방해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교회가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 다 닫고요. 앞으로 교회 오지도 않습니다. 건축만 크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이 현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 후대를 놓고. 한나가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왜 그래요? 여기 부목사가. 나도 눈물 나더라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는 거야. 뭘 받는지. 복음 가진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막 울더라고. 나까지 울리려고 그래.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 안에 다 있구나. 다 이루었다. 모든 걸 끝냈구나. 여러분, 이 답이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그게요,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자,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어요.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 그것처럼 귀한 거 있어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샀으면 좋겠다. 저것도 샀으면 좋겠다.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보다는 그 살 돈만 갖고 있으면 끝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렘넌트가 이 답을 내려야 되거든요. 예수 안에 다 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진다면 나는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라. 이 답이 안 나오면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돼요, 앞으로. 뭐 때문에 교회 나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나가요?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그래서 난 교회 떠났었어요.
군대 가기만 해봐라.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모태신앙이니까 안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억지로 나가다 군대 가니까 마침 내가 헌병이었어요. 밀리터리 폴리스라고 아세요? 주일날 바빠요. 헌병은 군 수사기관에 있었거든. 잘 됐다 싶어서 교회 안 나갔지. 나중에 뒤지게 얻어맞고 내가 교회 다시 나갔지만은 이 헌병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와. 우리 이명무 목사가 아이고 과거가 치유가 안 됐구만 나보고 어쩐지 헌병이었다면서. 그래 얘기하지 말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또 여러분이 이제 헌병 기질 나온다. 40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치유됐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미래를 품은 기도였어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미래의 재앙을 막고 모든 것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렘넌트밖에 없다. 나시린밖에 없다. 제자밖에 없다. 이 답이 나온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제자로 키우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의 배경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냥 성공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결혼 못하고 있는데 결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은 교회 배경 가운데 그는 성장했어요. 사무엘상 1장 22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아멘. 성전에서 자랐어요. 젖대자마자 성전에 보냈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어린 자식을 품에 안고 싶을 텐데 어머니의 심정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성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거는 타협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절대로 우선순위에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하려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신분이. 예배와 말씀 이 가운데서 성장했어요. 성전에 보냈단 말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요. 그래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중심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배경 가운데 성장하도록. 우리가 돈이 많아서 잘 아이들을 양육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상 3장 4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아멘. 언약 옆에 그가 살았어요. 누웠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은요 말씀으로 각인된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 각인됐단 말은 복음 24가 됐단 말이고 뭐든지 오직 복음으로 다 해결하는 거 있죠. 오직 방법은 오직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 쓰다가 안 되면 복음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거 말고 크고 작은 어떤 일이라도 오직 복음으로 다 해결하는 거 있죠. 이게 각인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내 방법대로 하다가 내 머리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 주여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근데 이게 어릴 때 들어가야 평생 간다니까. 우리는 잘 안 되잖아요. 오직 복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해놓고도 또 무슨 일 오면 잘못된 각인이 나오잖아요. 우리 버릇이 나온다고.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 엘리 곁에 누웠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엘리 곁에 누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니까 몰라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가고 제사장님 날 불렀습니까? 아니, 또 가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또 가서 무슨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너 안 불렀는데. 나중에 엘리가 눈치챘어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또 너를 부르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해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이해도 되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강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나를 잘 몰라요. 강단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찾게 되고요. 내가 살아야 될 그 길이 보여지는 겁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느니라 그랬거든요.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강단에서 말씀부터 먼저 주신다니까. 사무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엘리가 가르쳐줘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면 잘못 보기가 쉬워요. 왜 우리가 7년 동안 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전부 그렇게 하거든요.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강단의 중요성. 해외 나가고 들어오고 결혼하고 할 때 꼭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가는지 오는지 뭐 하는지 마는지 나한테 와서 꼭 보고를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벌써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귀하게 생각하나? 왜요? 내가 훌륭해서요? 내가 특별나서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거 이거 딱 하나 때문에. 그러므로 주의 종을 귀한 줄 알고 말씀에 귀담아 듣고 말이지. 그래서 그 히스기야가 뭡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사야를 불러놓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놓고 같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왜 불렀어요? 혼자 기도하지. 주의 종을 왜 불렀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나와 어떤 존엄성에 있어서 전혀 차이 나지 않아서 똑같습니다. 저 강단 내려가면 여러분도 더 못해요, 사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의 종이. 어쨌든 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자라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한 줄 알고 말씀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요한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과 실제 소통하는 기도의 삶을 교회를 통해서 배웠어요. 엘리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과 소통했죠. 하나님이 오히려 엘리보다 사무엘과 소통하셨어요. 사무엘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리셨어요. 사무엘도요. 자, 보세요. 어린 사무엘한테 엘리가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더냐? 가르쳐줘라. 참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린 후대가 진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사실 끝난 거죠. 그 렘넌트는. 이런 교회 배경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 어린 후대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배경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배경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렸지요. 그 시대 우상 다 제거했죠.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를 체험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3장 19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말씀 성취는 성령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성령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늘나라 배경 가운데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이런 배경 가운데 우리 렘넌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그랬다니까. 그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3절을 찾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아멘. 사무엘이 산 날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래요. 전쟁이 그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전쟁 나면 다 죽어요. 다 죽어. 젊은 여자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가장 괴로운 일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진나라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우상을 강요합니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이 그쳤다. 야, 이게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배경 가운데 있었다니까, 사무엘이. 우리 어린 렘넌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어떤 현장이든 살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경하에 있도록 우리 렘넌트가 성장하도록, 또 우리가 그런 배경 가운데 있도록 이번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럼 결론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배경 가운데 있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가지고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그 시대 우상이 다 제거됐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가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느님은 잘못된 거예요. 캐톨릭에서 말하는 하느님. 그건 하늘 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비성경적이에요. 하느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영어를 보면 번역도 하느님이라고 번역하더라고. 좀 그런데도 복음 가진 그런 렘넌트들이 들어가서 번역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어린 후대들이 회복할 일들이, 근데 이 새 배경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렸잖아요. 전쟁이 그칠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그 다음 시대를 살릴 렘넌트 서밋 다윗을 세운 겁니다. 사무엘이. 여러분, 우리 어린 후대들은 어린 후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일어날 렘넌트들한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할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을 통해서 미래가 살겠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다음 세대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정말 복음이 각인되지 않고는요, 한 세대 지나면 또 없어져요. 또 없어져.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분 자신들도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새 배경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사물 같은 렘넌트가 나오려면 이 새 배경 가운데서 성장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들이 사무엘처럼 세 가지 배경 가운데 성장해서 흑암의 사단한테 빼앗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무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심장으로 우리 어린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